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는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지정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었고 그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광야 행진을 막 시작하자마자 터져나온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문한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징벌의 사건을 직접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떤 벌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귀한 사건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모세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특별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아내 시보라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여인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부인을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그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기와 질투, 비방이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위치와 그의 한 모든 일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왜 내가 시보라라는 어떤 아내가 죽어진 뒤에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흑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느냐, 그렇게 어떤 원인에 대한 정확한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춰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만이
바로 장막으로 모여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동일하게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비방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난을 주어 세운 그 모세의 힘에 도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해서 두 번째 아내로 삼게 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원래 미디안 족속의 시브라를 아내로 맞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브라는 중간에 차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두 번째 아내로 구스 여인 곧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흑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취한 행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구스 여인이 모세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와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결혼 제도의 창시자였던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든 형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일단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결혼에 대해서는 미리암은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리암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아니하겠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이 자기의 옳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이야기했던 미리암이 이야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던 모세,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어떤 이야기들, 많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행해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어찌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난을 주어진 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누님과 나의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600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여러분의 권위에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권위와 여러분의 영권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결과다라고 오늘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도전받는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변호해 주시고 터무니없이 모세의 권위를 넘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 증세를 드러내는 흉한 몰골을 지니게 되었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미리암의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하던가요? 잘됐구나. 거봐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는 자기의 누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는 것이 그들의 간구입니다. 참회의 자리에 선 아론과 또한 중보의 자리에 선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미리암을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아론의 모습. 또 모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누님을 저렇게 징계하지 마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토록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7일 만에 끝난 것은 아론과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결과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영권의 도전을 받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들에게 계속적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미리암은 나병 증세가 번져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은 더 전진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미리암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범죄는 온 공동체의 운영과 질서에 치명타를 안기고 때론 공동체를 죄악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운천교회 안에서도 이 작은 죄악의 문제가 벌어지고 시작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바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져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모세의 그런 권위에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거룩한 권위로서 지도자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질서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한 영권과 또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권을 대행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징계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것에 원망하거나 비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잘못과 책망이 있음을 다시금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영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권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진 귀한 역사가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영권과 또한 그 질서를 그 통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고난을 잘 성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귀 쓰임 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시방 기간 가운데 가가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방문할 때마다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2026년도가 하나님의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